하나님께서 새해를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거기에 진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믿음되게 하시고 순종되게 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해는 이 말씀을 꼭 성취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성경책에다 이렇게 꽂아둔다고 말씀이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8, 7장을 꽂고 다녀. 매년마다 뽑은 말씀이야. 신방 가면요 책상에다가 쫘르륵 나는데 한 7, 8개가 올라와 있어. 매년 이제 한 건데, 자, 아무튼 여러분 이거를 여기다 꽂아둔다고 이게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장자권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의 좀 믿음을 좀 더 심어주고 싶어서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새해가 되면 또 새해 말씀 뽑으신 분들 이거 정말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제가 간증을 이렇게 꼭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뽑듯이 그냥 그래갖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진짜 복을 못 받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역사가 올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년쯤 돼서 2000년도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에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을 뽑는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교회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도 말씀을 뽑기 시작했어요. 송구 영신예배 때. 그때 저는 사실은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 옳은가 그런 고민이 제게 있었어.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이 66거 이렇게 많은데 무슨 뭐 뽑듯이 이렇게 한 절을 꼽아갖고 또 그것만 주구장창 바라보고 이러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저는 굉장히 이런 것을 회의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제가 말씀을 하나 뽑았는데, 이 말씀을 뽑고 더 제가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대저 너에게 생명, 자녀를 주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잠언 8장 35절을 뽑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진짜 어이없다. 이게 맞는 말인가? 나는 지금 다 정관수를 하고 다 끝냈는데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은 큰딸이 장애아로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예인이가 태어날 때 사모를 전신 마취를 했거든요. 제왕절개를 하려고. 근데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의사도 당황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호랩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첫째,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 힘들었고, 정말 저희가 아기를 낳는 거 이렇게 힘든가? 그래갖고요, 예인이 낳고 제가 병원에 가갖고요 거시기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나 이제 더 이상 아기는 안 낳는다, 그냥 해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뽑았는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 자식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올해 자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2월 초가 됐는데 우리 사모가 갑자기 저한테, 여보 이상해, 나 임신한 것 같아. 그래. 여보 이상해, 임신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보가 뭐 다른 남자와 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기쁨이 팍 쏟으면서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들이다. 제가 아들을 하나 꼭 낳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아들을 낳아서 저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조씨 가문에서 일대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하나 주시면 정말 좋은 목사로 훈련시켜서 좋은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늘 소원으로 있었어요. 오랜 소원으로. 그래서 아들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쁨은 잠깐이고요, 두려움이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그 당시 42살이에요. 42살. 그러니까 제왕절개도 벌써 2번 했죠, 그죠? 이제 이번에 아기를 낳으면 3번째 제왕절개를 해야 돼요. 아기를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한 달 반쯤 지났나요? 이제 그리고 가장 한국에서 유명한, 아주 유명한, 최고 잘한다는 산부인과가 어딘가 알아봤더니 차병원이라는, 차병원. 그래갖고 이제 차병원을 간 거예요. 이제 아내를 데리고 차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 가족력을 딱 보더니 예지가 태어났잖아요. 장애로 태어났고 그 사모가 노산이야. 42살이야. 그러더니만 반드시 양수검사를 하고 기형아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정상화로 태어날 확률이 59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는데요, 막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얘가 정상화로 태어날 확률이 59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요, 막 절망감이 확 밀려오는데 갑자기 그 두려움이요, 이렇게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요, 주님이 오라 그래갖고 바다를 막 신나게 걸어갔잖아요. 룰루랄라 하고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막 바다를 보니까 그냥 푹 하고 빠진 거죠. 두려움 속에서. 제가 그냥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푹 빠졌어요. 그때 성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이 잠언 8장 35절을 기억이 났어요. 다시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올해 자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그러니까 1월 2일 날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사모에게 임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근심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상하다 하고 막 내가 선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두려움이요 물러가요. 그리고 평안이, 기쁨이 있게 이제 밀려와요. 그러다가 평안이 또 지속되다가 병원을 가면은 이 의사가 또 하는 말이, 이거 양수 검사 꼭 해야 합니다. 장애인 이런 말 하고 막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사모하고 둘이 있을 때 그랬어요. 의학적인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의학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그런 말만 듣고 나면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은 못하고 저는 막 꽁꽁 앓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막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 우리나라에 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만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날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해석이 착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을 했어요. 제가 차병원 간 거 돈도 없으면서
무슨 전도사 생활에 옥탑집에 살면서 그 차병원 비싼 곳에 매일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진찰을 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불신앙 때문에 한 거예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병원, 좋은 의사한테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 불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붙들고 병원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청아병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양수검사 안 해, 기형아검사 안 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므로 나는 반드시 이 아기를 낳을 것이다, 딱 결단을 하고 병원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동네 이제 청아병원에 갔어요. 그때 의사가 우리의 산부인과 차트를 이렇게 보시더니만 왜 이 병원에 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형아 검사를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기형아 확률과 상관없이 우리는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이 의사가요, 우리를 보는데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를 막 격려하는데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유럽에는요 문혜야, 내가 없는 아이를 낳는 부모 얘기를 막 우리한테 막 얘기하면서 막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의사가 막 우리한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양수검사도 안 하지, 기형아검사도 안 하지, 낫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 달쯤 됐나요? 의사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기가 아빠 옷을 입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아빠 옷을 입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요, 이 아이가 주의 종이 되겠구나. 아빠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뭐예요? 목사잖아요. 목사 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할렐루야.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아이가 주의 종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야. 그래도 이제 가끔씩 두려운 마음이나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대적 기도도 하고 막 명령하는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언제나 저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지요, 최선의 것을 주셨지요, 최적의 것을 주셨지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장애하든 정상하든 저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아가 태어날지라도 하나님, 59분의 1로 애가 장애아가 되었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10개월이 되어서 제왕절개를 하는 날이 되었죠. 수술날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아내가 3번째 제왕절개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복도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데 그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한 거예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임재가 막 느껴지는데 제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막 감사의 기도가 막 쏟아져서 울면서 막 제가 그냥 그 복도에서 혼자서 그 복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임재 가운데 막 충만히. 그래서 우리 예일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잘 자라서 지금은 고2가 되었어요. 고2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일을 깨닫고 그 일을 겪고 깨닫는 것은 제 마음에 아주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깨달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언제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언제나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을 주시고 8장 35절 주시고 우리에게 아기를 잉태케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을 주시고 병원도 바꾸고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이 믿음되게 하셔서 순종되게 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제 삶으로 깨달은 말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자 한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저들이 고통 중에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때 자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면요, 이런 걸 언약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기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는 불신앙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선포하고 붙들고 언약기도를 하게 되면, 대언적인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막 떠나요. 제가 느꼈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를 장애로 낳고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사모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지금 59분의 1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저를 그냥 온몸을 그냥 사로잡는, 그때 제가 약속의 말씀을 들고 막 명령하고 막 기도할 때 보면요 그런 게 싹 없어지고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이 막 강물처럼 넘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화되면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화되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병원을 바꿀 수 있으세요? 어떻게 양수검사를, 기형아 검사를 안 할 수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100에 10명, 100에 뭐 다 그런 상황이면 다 기형아 검사했을 거예요. 의학적인 조치를 할 거예요. 근데요 믿음이 생기니까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담대해요. 그걸 막 마지못해서 억지로 막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라는 것은 하가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명령하고 읊조리고 중얼하고 막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막 시인하고 선포하면요, 불신앙이 다 떠나고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믿음만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안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실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들도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중에 제가 장자권의 권세를 배우면서 이게 제가 그때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저는 뭐 장자의 권세라는 게 알지도 못할 때 제가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또 기도하면 말씀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편의 복입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시편 1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복은 아제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바르카의 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36,500가지의 약속을 실제 나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 아제르의 복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그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성취를 꿈꾸고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가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이 성취되어 복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받은 말씀을 이제 그냥 우연히 내가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대신방 가서 이렇게 늘 말씀을 전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여러 군데 전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한 해가 지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또 저에게 와서 말씀해요. 목사님, 대신방 때 선포했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잘 받고 아멘하고 받았는데 은혜도 충만했어요. 근데 한 해가 지나면 아무 일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 성경책에 아무리 깨어나도 이게 부족이 아니에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에스겔 37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새해는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 예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종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복을 꿈꾸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살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하기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새해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런 장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심령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장자의 권세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여리고성을 살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말씀을 잠깐 한번 봐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토산이라고 하는 하이레치라는 단어는 땅과 거기에 사는 짐승, 사람, 해간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때가 되면 거둬야 되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했으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중간에 유산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아기를 베면 자꾸 낙태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자꾸 불통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저주의 성이 된 거예요. 절망의 성이 된 것이, 죽음의 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여러분 아주 풍성한 성입니다. 여기 말한 대로 여리고성은요 성읍의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5km쯤 떨어진 작은 소도시인데 해안보다 350m나 낮은 저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고 물도 좋고요, 넓은 광야가 있고요,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오렌지나무, 야자나무들이 막 풍성하고 너무 경치도 좋고 축복의 땅 중에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여리고성이 세워진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성을 갔었어요. 그 주변이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예. 근데 이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왜 이 축복의 땅이 이 저주의 땅이 됐는지, 그렇게 풍성한 성이 저주의 성이 됐는지. 사실 여리고성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단과 영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그런 저주는 영적으로만 치료해야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 이 땅이 저주가 왔는지, 왜 마른 뼈 같은
이런 생명이 바짝 말아버린 성이 됐는지 그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물이 좋지 않았다, 물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때 물이 좋지 않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할 때 이게 라라는 단어예요. 악하다는 뜻이에요. 물이 악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이 어떻게 악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여리고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악한 영들이 여리고성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리고성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저주를 받아서 썩은 물이 되고 나쁜 물이 되고 모든 도산들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맺을만 하면 떨어지고 유산되고 낙태되고 다 낙가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저주가 왔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여러분 붕괴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이룰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고 하나님이 절대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상징적인 기념물로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기념비로 두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아주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합 왕이요, 여리고성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옥토에 그 풍성한 성을 그냥 두고 본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그래서 아들들 죽고 그래갖고 여리고성이 그때부터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성인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 저주받은 성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회복해야 할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다리에 그냥 긁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토지 소산이 떨어지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갖고 그냥 체험하고 운명적으로 나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저주를 떠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수백 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행케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근데 이런 문제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고 체념으로 그냥 팔자이거니 운명이거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지 그런 건 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장자의 권세를 사용해서 해결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드디어 여리고 사람들이 드디어 오늘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왔을 때 드디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엘리사에게 나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가니까 엘리사가 딱 진단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전혀 다른 시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소금 새 그릇을 가져왔어요. 새 그릇, 깨끗한 새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에 소금을 담았어요. 소금을 담아서 그 물 근원으로 갔어요. 물 근원에 가갖고 소금을 막 뿌리면서 담대하게 저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저주를 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 명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나쁜 물이 치료가 됐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여리고성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자, 2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그 물이 엘리사가 뭐 한 것처럼요, 한 말같이 엘리사가 선포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도대체 무슨 말을 선포했을까? 무엇으로 저주를 결박하고 무엇으로 축복을 풀어냈을까요?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았대. 소금을. 그리고 소금을 뿌리면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에 보면 소금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소금을 뿌려요. 여러분,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저주를 결박하고 배후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으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 같은 이 저주의 성들을 축복의 성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의 성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고통을, 이 저주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껴안고 믿음이라고 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예배가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임재가 사라진, 생기가 사라진 그런 예배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회복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장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명령하고 묶을 것은 묶고 풀을 것은 풀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갈 때 장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자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장자임을 믿고 장자의 놀라운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명령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